할렐루야. 네, 수요일 또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인데요. 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긴 본문 말씀인데요.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마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에 대한 민감한 자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기독교 칼럼에 실린 성경은 개인주의를 말하는가 공동체를 강조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에는 두 머리를 가졌는데요. 하나는 죄의 머리인 아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인됨과 의인됨을 이 두 머리로 결정되도록 하셨는데, 인류는 자기의 이 개인 죄 때문에 죄인이거나 개인의 의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첫 머리인 아담 때문에 죄인이고, 두 번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인류가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어도 죄의 머리인 이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말은 죄인 되는 원리와 동일하게 인류의 의인됨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원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이 파생되는 이 고통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누구도 분리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단지 개인의 윤리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죄의 공공성의 개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공동 운명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모든 그 인류는 하나님과의 이 단절과 저주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 컬럼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대표 원리, 이 공동 운명체론은 사실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공동 운명체론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에스라 9장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 운명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 전체의 이 교회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론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죄도 나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마침이니이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지은 죄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받고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야 비로소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는 죄 지은 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스라 본문 9절에서만 우리라는 이 말을 무려 27번이나 에스라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자신도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에스라는 그들처럼 지은 죄가 없음에도 자신이 동일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통혼을 에스라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을 에스라가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선민 공동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한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그러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 그 전쟁 당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의 이 운명 공동체를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죄를 지은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다그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로 여기고 오히려 본인이 더 아파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7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던 이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이 자신의 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었음도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명은 온 땅을 오염시키는 이방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았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아도 함께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공동 운명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내왔습니다.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내고 그 시간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도 각자 분명 너와 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교회 공동체가 죄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죄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이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그 주의 계명을 거역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그 11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한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며 그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 율법과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며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 하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만큼 만약에 벌을 내리셨다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살아남게 해주셨다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그 처분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모든 판단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했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근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떠한 그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던 그 근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는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늘 죄의 그 속성을 직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과 그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타락한 것을 보면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정녕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간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질 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에스라처럼 죄에 대한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내면을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